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어제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야곱의 영광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선언이었잖아요. 근데 이 황폐하되리라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내용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거죠.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 심판과는 정반대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뭐라 그랬죠? 심판의 날,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그 영광스러운 면모들을 다 잃어버리고 파리하고 쇠잔해진 그 상황, 그날에 그래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같은 비참한 결과가 자신들에게 와졌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이방 세력과 결탁한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환난, 어려움은 당장은 재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복 주시려고 하는, 어떤 문제 속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기 보면 바라보겠고 뵙겠고, 이 바라본다, 뵙는다, 우리 한글로 보면 다 그 말 같은데, 원어를 보면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뵙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여 섬긴다, 이런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뒤로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와 이 대비돼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각각 그 도처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아주 철저히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로 아세라상을 섬긴 것이고, 태양상, 여기서 말하는 태양상은 바알을 말하는 거, 바알상.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당시에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떠받들어지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의 신을 향해서 절하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싹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그 우상들을 너희들도 따라서 섬길까 봐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은총을 입었던, 구원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대로 섬기고, 곳곳에 북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외적의 침공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찾아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앞장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기억나시죠? 모압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에 이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애쓸지라도 소용없으리라. 소용없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알상에 가서 아세라상에 가서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내가 만들었던 그 상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잖아요.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제 비로소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남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제 우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결단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주간의 이탈리아 이 성지순례 가운데에 눈에 띄게 발견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아주 거대한 마리아 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상도 있고 또 마리아 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거기는 자기들이 부르는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동상들이 얼마나 그득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 가는 길목 곳곳에 마치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도 이 신당이 있었거든요. 동네 마을에 조그마한 신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길 가는 곳곳에 큰 성전이 아닌 아주 작은 화장실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 거기에도 또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이제 사실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하고 간다는 것인데, 때로는 그 상을 만지기도 하고 마치 그 돌멩이에 무언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그 어떤 그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광경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한낱 사람이 깎아놓은 것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말씀, 성경책 안에만 가둬놓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돌덩이 속에, 그 우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사람 의지에서는 우린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그릇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것 의지하며 세상 것 바라보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할 때에, 바라볼 때에, 삶을 살아낼 때에,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수술을 하는 성도, 또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 모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